오늘은 과거에 멈추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측근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까지 제거합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을 반역으로 간주를 했고요. 이 일에 아비아달과 요압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야기 전개상 아도니아 사건 그 직후에 이들의 숙청이 기록되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도니아 사건처럼 모의의 진위가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솔로몬의 처사가 정당했는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아도니아와 그 측근이 제거됨으로써 장래의 영모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가 되었고 요압의 처단을 명한 다윗의 유언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여 그의 종교적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 죽음의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늘 죽이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의 죄목에는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와 영모를 꾸민 일이 1장 7절에 분명하게 암시가 됩니다. 이번에 아도니아 사건에 개입했는지 파면하는 공식 죄목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도리어 아비아달이 목숨을 보전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다윗을 섬기며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제사장직의 대표성을 띄어서 율법에 순종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26절 다윗 앞에서라는 표현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법궤를 간수를 했고 다윗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아비아달은 다윗의 고난에 참여한 헌신적인 신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이자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요. 그는 자초지종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을 반역으로 몰아서 아히멜렉과 그리고 노베 제사장 85명과 주민 및 가축까지 모두 진멸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기 탓에 아히멜렉과 높 주민이 목숨을 잃었음을 통탄합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이 원망스럽게도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이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내내 이 다윗을 도왔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사독과 함께 다윗을 위해 첩자가 되어서 그의 안전을 끝까지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년에 아비아달은 그를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랐고 그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결국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파직은 개인적인 몰락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상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 아론의 자손에게만 위임되는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여 죽게 됨으로써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성소봉사자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말로만 꾸짖었고 그리고 그들은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와 아들들이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임을 지적하며 엘리 가문의 몰락과 그리고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였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죠. 그렇게 전투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듣던 엘리도 즉사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이 엘리 집안 사건이 바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살육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아비아달까지 파면됨으로써 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결코 잊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리고 그 섭리 아래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엘리아살의 자손인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의 파면 직후에 솔로몬은 지혜대로 행하며 요압을 처리하라라고 명한 다윗의 유언을 이루게 됩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요. 다음 숙청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1장 50절에 아도니아가 썼던 수법을 쫓아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음으로써 1장 51절에서 53절 여기에 아도니아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제단은 정사각형의 번제단으로 네 모퉁이에 뿔 모양이 달렸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고 피를 그 네 뿔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뿔에 새겨진 그 예배자의 죄 위에 피를 발라서 속량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압은 이러한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지만 그곳은 우발적 살인자가 피신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으므로 도피처에 숨어도 목숨을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28절은 요압의 피신 이유를 반역에 가담한 데서 찾고 있는데요. 다만 압살롬은 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다라는 이 설명은 1장의 반역을 가리키므로 아비아달과 마찬가지로 그가 2장의 아도니아 사건에도 관여했는지는 정확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요압이 제단에 피신한 이 상황은 솔로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때처럼 군사령관 브니아를 불러서 장막으로 가서 요압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명에 따라서 장막에 간 브니아는 요압에게 나오라고 명했지만 그는 거기서 죽겠다라며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거룩한 처소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삼갔으므로 요압은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의 처형에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 요압의 말을 역이용해서 브나야에게 그를 치고 묻으라고 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요압의 죄를 고의적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윗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 몰래 두 장수를 죽여서 다윗에게 해를 끼쳤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피살자들을 신원하고 살인자를 심판할 의무를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브나야가 요압을 처단한 것은 다윗 가문에 임할 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그보다 의롭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쳤으므로 동등한 피의 형벌을 요압에게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과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처로 도망한다 해도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 규례이므로 솔로몬의 이러한 판결들은 적법한 것이었죠. 이로써 장수들이 흘린 그 억울한 핏값들은
요압과 자손에게 영원히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과 자손, 집, 왕위는 영원히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브나야는 어명대로 그들 솔로몬의 명대로 요압을 쳐서 죽였고 요압은 평야에 있는 집 매장지에 묻혔습니다. 매장은 아도니아나 이후 시므이의 처형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아마 요압에게 뭔가 특별한 대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압의 처형은 살인의 죄값을 치른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의 무죄를 확증하고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이루었고요. 또 요압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죄가 아닌 것을 이미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대표적인 장수로서 전장을 누비고 다녔고 한때에는 또 다윗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신하였기도 하고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무고한 목숨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오만한 자가 되었었죠. 이렇게 다윗을 속였으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죄값을 결국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사람은 힘이 사라지는 그 순간 생명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업신여긴 채 무고한 목숨을 거둔 죄가 실로 컸던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의 자리에 사독과 브나야를 세움으로써 왕정을 재정비합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오랜 신하들로서 아도니아의 신복이 되었었으나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군대 장관 브나야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신진 세력이 된 후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쫓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했습니다. 엘레아살의 후손인 이 사독은 젊은 용사로서 다윗에게 합류를 했었고 후에 제사장이 되어서 기브온의 성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의 정보원으로서 그를 위기에서 많이 여러 번 구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유다 백성을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브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의 군 사령관 12명 중에 하나며 그리고 다윗의 군 조직의 셋째 달 반장이자 시위대 장관으로서 사독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비아달과 요압처럼 자신이 강했던 한때를 기억하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선택하신 자를 통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아서 그의 선택을 기다려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웠고 결과는 참담했죠. 이렇게 빛나던 가문이 무지와 탐욕으로 결국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서고 율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권력 남용을 경계하되 하늘의 분별을 구하며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악의 세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좌초될 수 있는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방식으로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힘으로 세워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조차 흔들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통할 줄을 믿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 소리를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추억에서 그치지 않고 라떼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해서 바뀐 시대 속에서 옛 이야기의 사연들을 쭉 늘어놓게 됩니다. 추억을 회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것이 권력이 되고 또 현재 시대의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려 압박을 했을 때 혹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라떼는 마리아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렇죠. 듣는 척도 하지 않죠. 이렇게 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단어도 그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꼬집는 단어로 나오게 된 이 언어 유희인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요즘 애들은 라떼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로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라떼만 하더라도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면 예, 절대로 딱 자리에 앉아 가지고 들었는데 말이죠. 요즘 애들은 이렇게 라떼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아비아달의 파면과 그리고 요압의 죽음도 이 라떼는 이라는 단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요. 라떼였던 그 옛날 자신들의 영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하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자신의 라떼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나의 신앙이 정말로 뜨거웠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새벽 예배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진행형이시고 현재도 은혜를 계속 받고 계시는 줄을 믿는데 그때 그게 아니라 그때 예전에 그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뜻으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의 영광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에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리고 과거의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할 때 이 라떼는 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의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뜻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라떼가 아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